스데반의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을 합니다. 왜 스데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족장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 이 성막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든 구약 성경이 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의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스데반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3가지 예표와 그 의미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모세, 예표로서의 모세, 두 번째 예표로서의 성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성전이 됩니다. 먼저 모세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만 예수님을 예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이 모세오경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 자신이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역할을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도 그렇고 형에게 죽은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했을까요? 38절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생겨난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하나님 백성, 모든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구약시대에도 교회는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야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신약에서 회중 또는 교회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 교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고 구약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고 구약교회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신약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거절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39절부터 41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결국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근데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보시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한다 이러면서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겁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광야의 교회, 광야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게 뭐냐고. 광야의 교회도 다른 신 섬기고자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잘 보시면 그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자기 방식대로 믿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착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제 이 바른 예배가 바로 성막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막으로 가겠습니다. 성막은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4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에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45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 성막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살아있는 성막이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성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는 신령과 진리로 이건데 이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다. 42절부터 43절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은 해, 달, 별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몰록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몰록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아주 잔인한 신이었는데 특별히 몰록 숭배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미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파는 바벨론의 점성술과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레파는 운명과 행운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광야 교회는 모세의 인도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 실패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우리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상 섬긴다는 게 뭘까요? 우상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최고, 건강이 최고, 자녀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건강이, 자녀가, 체면이, 명예가 뭐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돈보다, 건강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종종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자녀를 무섭게 징계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과 징계인 동시에 정화와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실패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세상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사실 징계를 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 그거 기억하시죠? 이것이 근데 바로 성전의 약속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성전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46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48절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람이 지은 성전 대단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담을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셨습니다. 구약교회는 사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정말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성전이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구약의 광야교회처럼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막도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성전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계속 교회로 세워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